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의 참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까우니라, 기다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대림절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 날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와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 뜻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갇혀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세우는 데 힘을 합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직접 삶을 함께하며 그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와 삶을 나누었던 성도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로마의 억류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죠. 이 편지는 유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또 이 사울의 마지막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울을 도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가운데 그 자신의 기쁨이 되는 교회여, 나의 형제들이여, 그 형제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쁘고 그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면류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고 그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귀중한 기쁨이고 삶의 면류관이 된 것이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올림픽 때 뛰어서 상을 받으면 그러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이 면류관이었죠.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기면 돌아와서 그 상금으로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서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죠. 이 면류관이었다.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상급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에 주어진 은혜고 축복이었다라고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죠. 우리 신약 성서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는 그 교회가 가지는 많은 영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에는 그런 질책과 그런 권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씀 위에 단단히 선 공동체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해온 것 같이,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라라고 하는 말은 스테코라고 하는 말인데 군사용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전열을 이루어서 표준 대형이라고 하죠. 로마가 이 대형을 완성시켜서 그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의 필승의 원칙입니다. 가로 세로를 딱 짜서 그 부대가 같이 이동하고 같이 물러서는 것이죠. 군복무 해본 분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표준 대형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 같이 대우를 짜서 같이 이동하며 같이 걷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군대에서 가장 소중한 훈련의 기본을 이룬 것,
이것이 이 대형을 유지하는 스테코입니다. 그 안에 버티고 서라는 거죠. 동료가 쓰러지고 돌과 활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떨어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승리를 위한 군인의 본분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세상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부탁이기도 하죠. 교회는 이처럼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보물을 받은 자만이 땅에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키는, 주 안에서 서는 그 때인 것이죠.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여성입니다. 여성 지도자고 그 당시의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교회의 중요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겠죠. 그래서 여 지도자들이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위에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의 갈등이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만 들어서는 두 사람 다 아주 유순할 사람인 것 같은데, 유오디아 아주 유할 것 같고, 순두부 하는 것처럼 순두개 그러면 아주 순할 것 같은데, 이름만 그렇고 실제는 그러지 않았는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품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까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같은 마음은 네가 가진 마음을 내가 품고 내가 가진 마음을 네가 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가르침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늘 참 신비로운 건 우리 일일 묵상의 말씀과 주일의 말씀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의 주제와 말씀의 목표가 늘 딱 맞아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한 가지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안디옥을 찾은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죠. 이 설교가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됨으로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말씀의 사도로 서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말씀의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의 사도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출발이 된 중요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중심에 다윗의 은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 준 율법을 폐했는데, 그것이 스데반의 가르침이었죠. 주님이 주신 율법을 폐한 자들, 주님이 주신 언약을 폐한 자들, 너희들이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스데반이 선포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마음의 중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다윗의 마음, 사도행전 13장 35절에 가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란 말은 첨가한 것이고 다윗의 거룩함과 그 미쁨이라는 건 faithfulness죠. 믿을 수 있는 것,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거룩한 것의 그 중심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정말 품고 있었던 그 중심의 은사라는 건 정말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구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그 깨끗함,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 나가서 춤추는 그 다윗의 마음, 그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버리고 달아날 때 저주를 퍼붓는 그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허락하셨을 테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백양목으로 지은 자신의 왕궁에 들어가서 성막에 머무는 하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그 순전함, 그 언덕에 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주님의 한 가지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한 가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된 마음, 그 사람과 내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서 구하는데, 그 다윗이 주님이 구하시는 마음을 드린 거죠.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누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교통함을 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순전함이죠. 이 순전함이 회복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연합되는 거죠. 그 마음은 합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이니까, 한 영이니까, 한 생명이니까 그 마음이 합하여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합하여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은 자가 되어야 같이 애통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평화를 누리는 교회와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살아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자신의 면류관인, 자신의 사랑이며 기쁨이 되는 공동체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소중한 공동체에게 그 같은 마음을 품는 이 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합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비밀은 신비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에 빠지면 눈만 마주쳐도, 얼굴만 마주쳐도 서로 기쁨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엔돌핀이 어떻고, 도파민이 어떻고, 테스테론이 어떻고, 그 호르몬 작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체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마음이고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통해야 되는 거죠.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쁘고, 서로 마음이 합하여지고, 서로 그 마음이 즐거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다녔던 이민교회 때 저희 구역장을 하시던 집사님이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에서 소식을 듣고서 연결이 되어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통화를 하는데 사실은 전화를 드리면서도 나를 기억할까? 그때 불과 1년도 같이 못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그때 마치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그런데 제 소식을 또 전에 듣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이 있고 어떻게 그런 기쁨이, 그런 평화가, 그런 연합이 이렇게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연락을 못해도 이어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마음의 비밀인 것이죠. 마음이 합하여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된 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이 비밀이 나누어지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같이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로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 신비를 누리는 마음이 합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뻐하라. 이것이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꼭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기쁨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비밀이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빌립보서 편지 안에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도 기쁘고 같이 기뻐할 일이다 라는 거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또 오늘 지금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함이 그 핵심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슨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기뻐해야 할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증거하는 중요한 비밀은 이 기쁨이 마음이 하나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죠. 생명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된 것의 기쁨, 이 하나된 것의 기쁨이 생명으로 누려지는 것, 이것이 기쁨의 신비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점점 일어나고 삶에 기뻐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의 비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와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기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고 이 기쁨을 누리는 비밀,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한 마음의 비밀이죠. 마음이 합하여지면, 같은 마음이 되면, 한 공동체로 세워지면, 그 안에 생명이 누려지면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기쁨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쁜 것입니다. 장례를 지내는데 가족을 잃었는데, 가족을 잃어서 슬프죠. 가족을 잃어서 슬픈 것은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에 있는 순전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나와 같이 애통해서 같이 눈물 흘리는 애통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질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계셔서 기쁜 거예요. 아, 주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구나.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 걱정이 없구나. 주님께 의지하면 되는구나. 참 주님께 감사하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신비,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이 신앙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는 또 다른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기뻐해라 라는 것은 즐겨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기뻐해, 즐겨 이런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면의 진실, 우리의 삶이 속하는 실제 사건인 본질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현상을 따라 현상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조건과 현재 그 껍데기로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오는 기쁨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현상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현상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해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삶,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의 기쁨을, 오늘의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 주어진 것, 세상에 오는 것을 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된 생명의 기쁨의 또 다른 측면이죠. 한 종교인이 있는데 열심히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왜 없을까?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여기서 이건 아닌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깊은 산속을 찾아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 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 가르침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이들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을 하루 같이 보내고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둘이 남게 되면 그때 같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승은 이 사람이 찾아가고 저 사람이 찾아가고 밭에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죠. 하루가 다 지나고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이 좀 속상해진 겁니다. 아니,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을 텐데, 멀리서 찾아왔는데 좀 시간을 구별해서 나하고 의논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상담도 안 해주고 시간도 안 해주고 못 본 척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따로 내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답을 제가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보면서 아직 답을 못 얻으셨습니까? 하고 놀라운 눈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지는 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함께 했던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밭에서 같이 농사 짓는 그 하루의 일과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였음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 하나였음을, 모든 것이 원래 하나였음을, 당신이 잃어버린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였던 것, 원래 하나였던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그 공동체와 생명의 비밀인 거죠.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런 공동체의 식구가 계셨어요. 미국에 오셨는데 많은 이민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죠. 저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이민을 먼저 와서 가족들을 부르고 싶었는데 일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세월이 흘러서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초청한 가족이 미국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딸이 13년을 컸어요.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하던 딸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다가오는데 한 달이 남았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너무 흥분되고 설레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기쁨이 있지만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13년, 딸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그 13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신방을 가보면 많은 인생의 삶들을 나누게 되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6.25 이럴 때 월남했던, 해방 이후에 월남했던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을 두고 잠깐 음식을 좀 구해오겠다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식량을 구해서 돌아가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부인과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아버지가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싸서 자기에게 초등학생이었던 자기 어깨에 둘러 매주면서 먼저 가라고, 먼저 친척 집에 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뒷정리를 다 해서 따라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남아있는데, 월남했는데,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7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고백을 들어요. 어머니를 꼭 다시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뭐라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애통함이 있죠. 생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장 큰 슬픔은 단절됨입니다. 단절됐다고 하는 것, 삶이 끊어져서 삶과 삶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생명의 가장 큰 아픔이죠.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깊은 아픔은 단절입니다. 그 주님과의 단절이 이 인생의 모든 인간의 역사의 아픔과 죄의 시작이죠. 그 단절을 극복하는 것, 그 단절을 넘어서는 것, 그 생명의 단절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삶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아픔, 삶이라는 것이 본질적이고 고통이고 아픔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진실인 단절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단절을 극복한 것이죠. 그 단절됐던 주님과의 관계를, 그 생명의 단절을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은사인 그 미쁜 은사가 바로 이 삶의 복원, 같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죽었자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죠.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요즘도 죽음을 의학적으로 경험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고 사흘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부활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죽음을 이겨내서 그 생명의 단절을 복원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지체고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단절을,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연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죠. 이어서 나오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깝다고 하는 것, 그 단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남은 자들의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고 있죠. 그들의 오랜 기다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주님의 보혜사이신 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기쁨과 하나된 마음을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의 비밀은 바로 연결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복원된 주님의 하나됨이 우리의 현재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결국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회복되는 그 복원의 길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 주 앞에, 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 가까우신 주님을 함께하는 그 비밀의, 그 신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한 마음이 된 자들은 주님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그 가족을 아버지로서 책임지니까 너희가 그 기쁨을, 오늘의 작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녀가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평화롭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간구를 모두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하나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자녀들의 특권이고 자녀들의 능력의 삶의 모습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건 경호하다, 가드, 프루레세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 경비해주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군인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한 고난과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두려움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갖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내고 기쁨으로 그 삶의 순간순간을 누려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면, 간구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아버지에게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통하는, 마음이 통함으로 하나 되는 비밀이 열린 자들은 이 시기에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시기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은 더 큰 것이 들어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비밀이 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죠.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종교사회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그게 아주 중요한 용어로 남았죠. 서구의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왜 동양이 훨씬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그런데 동양은 새로운 근대사회를 열지 못하고 전 근대사회에 머물러 있었을까? 왜 역사의 주인공은 서양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원시적인 축적, 본원적인 축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의미에서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아시아가 훨씬 잘 살았죠. 오늘날 보십시오. 중국은 개인 소득이 10,000불도 안 되죠. 미국하고 비교한다면 중국의 소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하이나 홍콩을 가보면 샌프란시스코, 뉴욕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죠.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업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생산을, 세계의 모든 철강을 다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하죠. 지금 중국이 그런데 중세 때는 어떻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세상의 부유함이 다 있는 거죠. 16세기 일본에서 사용했던 철강의 조각 능력, 그 철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컸다고 하죠. 그런 풍요로움이 아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아시아는 그 전 근대를 뛰어넘지 못했을까? 그 뛰어넘지 못한 건 바로 윤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벌추 에틱이라고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핵심이 되는 벌추 에틱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긴장감,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는 그 문명은 그 세기와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 문명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본원적인, 그런 본질적인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기독교가 가져다준 종말론에 있었다라는 것이 막스 베버의 해석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 역설적으로 이 세계가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이 세계의 끝이, 이 세계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윤리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동전의 다른 측면을 바라본 것일 뿐이죠. 이 삶에서의 죽음이 이 삶의 끝이라면, 그러면 무슨 윤리고 무슨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되는 대로 막 살겠죠. 그러나 이 삶이 끝이 아니라면, 이것이 학교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삶이 끝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 이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삶에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정말 남겨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숙, 우리의 연합, 이런 귀한 보물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 땅에 남겨준 선물, 이것이 벌추 에틱이고 세상을 향해 남겨진 새로운 문명의 혜택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놀부가 돼서 부를 썩히고 케이크에다 금가루를 뿌려 먹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삶의 존귀함을, 생명의 존귀함을, 이 물질을 넘어서는, 이 땅의 이 썩어지는 육신을 넘어서는 주님의 존귀한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만난 자들,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 주님의 평화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삶에 누리는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리는 이 생명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만난 자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율법도 도덕도 윤리도 아니죠. 이것을 넘어서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과 통하는,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의 신비를 누리는 자들, 그 자들이 남긴 선물이고, 그 남긴 자들이 남긴 편지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초대며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는, 이 신비가 풀어지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다가오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난 가운데 평강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염려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면서 삶이 단절되고 고립되며 점점 더 힘든,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삶이 모두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는,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회복되는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서 말씀이 연합해서 교회와 생명이 회복되는, 그 생명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가 누려지는 이 시간을 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염려도 없는,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